오늘 말씀은 나는 예수님의 머리 둘 몸이 되기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왜 죽으셨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대답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셨다, 맞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교회 머리가 되신대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결국에는 뭘 하시려고 하시냐면 우리의 머리가 되시려고 죽으셨구나. 우리와 연합하시려고 한 몸이 되시려고.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창조, 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다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왜 그토록 연합하기를 원하셔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우리와?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많고 때로는 하나님을 버릴 때도 있는 우리. 그런 우리와 한 몸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런 우리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묵상이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형상 회복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머리를 떼고 예수님 머리 붙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내 왕으로 모시고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진짜 에덴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때 그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일이구나. 그런데 그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내 머리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내 머리로 모시고 있으면 나는 누구의 형상이겠습니까? 마귀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냐, 마귀의 형상이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내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가 붙어 있냐, 마귀의 머리가 붙어 있냐. 내 몸은 예수의 몸인가, 마귀의 몸인가. 나는 짐승의 몸인가, 예수의 몸인가. 여러분,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하나님 형상 안 됩니다. 잃어버리게 돼요.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마귀의 형상이 되겠죠.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두 개밖에. 그러니 예수님을 내 머리로 오늘 교회 이야기지만 사실 개개인적으로 다 해당되잖아요. 우리는 다 성전이잖아요. 오늘 내가 예수님의 머리를 모시기를 거절하고 여전히 내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있으면 이거는 정말로 위험한 일이구나. 정말로 위험하고 정말로 가증스러운 일이고 정말로 더러운 일이 될 수 있구나. 왜냐하면 그 형상은 내 얼굴이 아니고 내 배우는 마귀 형상이거든요. 마귀 형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머리를 떼어버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내 몸에 붙이는 일에 목숨 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일이 걸려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걸려있고 예수님이 연합하는 것이 걸려있는데 이 자가 결국 어디 가냐? 이 자가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 자가. 절대 마귀의 형상 갖고는 못 갑니다. 내 머리를 그대로 여전히 붙어있으면 절대 못 가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에 올 때 무슨 마음으로 와야 될까? 내 머리를 정말로 떼고 예수님을 내 머리로 붙이는 이 마음으로 와야 되는구나. 그러니 예수님 머리 아니면 마귀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의 몸 아니면 짐승의 몸이에요. 이거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예수님 머리를 모시는 몸이 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진짜 나의 머리 되시고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진정한 내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 때문에 하나 되고 싶으셔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죽이겠습니까?
그분은 그 아들을 버리셨어요. 자기 생명을 자기 피와 물을 쏟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기 우리도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드려야 될 것 있으면 드려야 되고 버릴 것 있으면 버려야 되고 순종해야 될 게 있으면 순종해야 돼요. 그게 연합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까? 그 은혜 우리가 받았는데. 오늘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셨어요. 항상 많은 무리가 따르셨잖아요.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가 애워쌌는데도 불구하고 건너편으로 가시려는 거예요. 건너편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거기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무리들이 날 좋아해 주니까 그 분위기를 더 누리고 싶었을 거예요. 나를 좋아해 주고 이 인기를 누리고 그런 분위기를 더 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진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시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관심은 수많은 무리에 있지 않았어요. 숫자에 있지 않으셨어요. 인기에 있지 않으셨어요. 명예에 있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그때 예수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이름이 얼마나 유명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건너편으로 가시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수많은 무리가 아니었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딱 한 명이라도 나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 한 사람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 한 사람이 없었나 봐요. 건너편으로 가시려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가시려는데 그때 누가 나오냐?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뭐라고 고백하냐?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당신을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이 서기관, 이 고백이 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 이 고백한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게 그냥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 이것은 상당한 용기였어요. 너무나 믿음의 대단한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수많은 서기관들, 수많은 바리새인들은 대부분이 예수님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었어요.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서기관이었고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선뜻 예수를 따르는 자료도 없었고 자기 동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따돌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은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당신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데 진짜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오늘 주일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진짜 내 왕으로 모시는 자들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없었어요. 짐승도 이 짐승 예수님이 만드셨잖아요. 공중의 새도 여우도. 그런데 하물며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는 겁니까? 네가 정말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네가 정말 나를 왕으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네 몸에 붙어있는 얼굴 뗄 수 있니? 네 몸에 내 머리를 붙일 수 있니? 네가 정말 내가 명령한 대로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니? 내가 정말 너에게 요구한 대로 그냥 네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 내가 예수를 따르면 어떤 대가를 보게 될까? 어떤 손해를 보게 될까? 그런 계산 같은 거 다 집어치우고 진짜 나만을 따를 수 있니? 그게 나를 따르는 거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필요하다. 너 그 몸이 되어줄 수 있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서기관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교회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러 왔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이 예배하러 수많은 무리들 중에 진짜 너희들 머리를 떼고 내 머리를 붙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 되어 있어요. 그런 이 서기관은
이 서기관도 예수님의 제자로 추정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그럼 이 서기관도 제자였다는 말이거든요. 이 서기관도 추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머리를 내 몸에 두기를 원하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를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뜻없이 구경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무리들처럼 구경하는,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고 진짜 네 머리를 떼고 내 머리를 붙이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명령하는 대로 네가 따라오고, 그거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도 있고, 그거 드리라면 드릴 수도 있고, 저 사람 용서하라면 용서할 수도 있고, 순종하라면 순종할 수도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제자는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먼저라고 합니다.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라고 해요. 이 제자도 역시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그런 제자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예수님을 따를 건데, 따를 거예요. 저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먼저 아버지 장사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의 머리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아무리 예수를 따른다 해도 아버지 장사는 드리고 따라야지, 이게 맞지, 이게 옳지라는 이론이 그 제자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맞는 말 아닙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따르라. 그러니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제자의 머리에는 장사하는 일이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 그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그때도 나 따를 수 있니? 여러분,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옳고 그름은 오직 누구만 판단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아무리 오늘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 모든 100명의 다 물어봐도 다 옳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나를 따르러 하신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선이세요. 그분만이. 내가 아무리 옳다고 여기는 거라도 하나님이 아니라시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머리로 모신다는 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내 이론 하나님 10가지 중에 9가지는 따를게요. 근데 한 가지, 요거는 좀 제가 먼저 할게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머리가 되는 건 진짜 내 머리를 떼는 일인 거예요. 진짜 내 이론을 박살내는 거고, 내 지식을 박살내는 거고, 내 계산을 박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틀린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어요.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어요. 모든 안정된 그 75세 됐으니까 얼마나 이제 다 자리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 기득권과 안정된 모든 삶을 다 집어치우고 떠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 될 때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 하셨어요. 100세 얻은 그 아들. 여러분, 이거 100이면 100사람, 그건 너 응답 잘못 받았다라고 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바치냐 하실 거예요. 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머리를 떼버렸어요, 자기 머리. 하나님이 주기를 하시는데, 바치라는데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하나님 부르시니까 소 24마리를 버렸어요. 12겨리소를 버렸대요. 12겨리소. 그리고 소 기부도 다 부수고 불태워버렸답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세요. 왜?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따르려고 다 버렸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 아브라함은 진짜 나를 왕으로 삼았고 진짜 자기 머리를 떼고 나를 주인으로 삼았거든. 엘리사, 하나님께서 진짜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났던 그 평범한 농부였던 엘리사,
진짜 엘리야처럼 사용하셨어요. 그가 뭘 했습니까? 머리를 뗐기 때문에. 그거 말고 없어요. 여러분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모세 뭘 했습니까? 80세 그 40년도 양치는 그 세월. 이제는 다른 것 어떤 것도 도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나이 아닙니까? 해볼 만큼 다 해봤고 실패할 거 다 실패해봤고 이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는 거예요. 내 머리가 이건 나는 80세 혀도 둔하고 뻣뻣한데 안 될 것 같은데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부모를 버렸고 생계 유지에 필요한 배와 그물을 버렸고 가족과 고향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는데 예전에는 버려라 이게 저는 이런 말씀 보면 참 부담스럽게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해요. 이게 부담스럽게 안 느껴져요. 뭐 완전히 부담 안 된다는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이렇게 살고 싶은 소망이 제 안에 막 가득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이야기 이 말씀 다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배우자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어떤 사람은 집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이거 너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냐면 주고 재물도 줄 수 있냐 하면 주고 노후 보장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다 버리며 따르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 교회에 있어서 그 본을 따라 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감동이면 저도 그 본을 따라 드릴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머리가 되실 때 때로 버려야 될 것을 요구하시고 때로 드려야 될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장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고 버릴 때가 되면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막상 드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막상 버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막상 끊어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내 머리가 내 몸에 붙은 것을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을 얻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내 머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은 버려야 되고 어떤 것을 끊어야 될 일이 올지라도 그건 절대 손해가 아닌 거예요. 왜냐? 예수를 얻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 다 가지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얻으면 여러분 다 얻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머리를 내 몸에 붙이는 건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머리를 붙이지 않는 것이 가장 손해예요. 이것만큼 손해가 없어요. 이것만큼 손해가 없습니다. 이것만큼. 왜? 내 삶에 손해보는 거 없고 잘 먹고 잘 살지라도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 머리에 안 붙어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싶어서 내 몸에 예수님의 머리를 붙였더니 이거 드리래요. 어떨 때는 이걸 버리래요. 어떨 때는 이걸 끊으래요. 어떨 때는 이 죄에서 돌이키래요. 여러 가지를 막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서 막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과 더 하나 되고 예수님과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얻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연합된 교회라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연합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주 완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다 버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내 머리로 모시고 진짜 나의 왕, 진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예수님을 내 머리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나는 장사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내 이론에는 먼저 이걸 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은 이거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따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이제 제 머리는 없습니다. 당신의 머리가 제 머리입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명령하시는 대로 드려야 될 것 있으면 드리고 버려야 될 것 있으면 버리고 순종해야 될 것 있으면 순종하는 당신의 몸이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내 머리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미로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내 머리로 모시고 있습니까? 내 머리를 떼고 예수님 머리를 내 몸에 붙이고 있습니까? 머리를 떼고 붙이고 하니까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 자들을 찾으시는 거였어요. 그 자들.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착잡하셨는지 그냥 건너편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아, 이 자들 중에 진짜 나를 왕으로, 진짜 나를 주인으로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이렇게 없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23절에 배에 오르셨어요. 배에 오르니까 여러분 누가 같이 따라 올랐냐면 제자들이 따라 올랐습니다.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 따라 올랐냐? 이 제자들은 구경꾼과 달라요. 그냥 뜻없이 구경하고 뜻없이 예배하러 오고 뜻없이 그냥 종교생활하는 자들과 다릅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배에 오른 이 제자들은 누구냐? 예수님은 진짜 내 머리로 붙이려고, 진짜 내 왕으로 모시고 싶어서 부모도 버린 제자예요. 자식도 버린 제자, 고향도 가족도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진짜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고 싶은 그 제자들이 올랐어요. 그러니 이 배는 그냥 예수님과 12명의 구경꾼들이 모여있는 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머리로 모시고자 하는 그 12제자들이 모여있는 배였어요. 그러니 이 배는 배가 아니고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하셨잖아요. 이 배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자 하는 제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배는 그냥 움직이는 배인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인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 교회였어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12제자가 예수님만 따르자,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일만 따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큰 놀. 이 원어에 보면 갑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갑작이라는 말이 있고 지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진. 저는 지진을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 항해를 하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니 이 큰 해일과 같이 큰 풍랑이 일어났나 봐요.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났대요. 갑자기.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 어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예수님이 이 지진과 같은 큰 해일과 같은 풍랑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뭘 하고 계시냐?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베개를 베고 주무셨대요.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큰 풍랑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히 잘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왜? 그 배에 누가 탔냐면 예수님 머리 둘 몸이 되고자 하는 12제자들이 탔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큰 풍랑이 이나 아니나 이것과 상관없으세요. 내가 지금 탄 배가 큰 배인가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배인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나와 함께한 제자들이 능력이 있나 실력이 있나 헌금 많이 하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편히 거하실 수 있는 조건은 뭐였냐? 내 옆에, 예수님 옆에 예수님 머리를 내 몸에 붙이고자 하는 그 제자가 있나 없나였어요. 그 제자들 12제자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도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날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편안히 주무시냐? 호화스러운 교회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호화스럽고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교회에서 편하게 쉬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오늘 정말 헌금 많이 했네. 네가 오늘 정말 설교 잘했네. 네가 오늘 정말 사역도 잘했네. 네가 정말 성과도 많이 냈네. 업적도 많이 냈네. 그 크고 화려한 그런 교회로 말미암아 쉬시는 게 아니었고 풍랑이 이나 아니나 그거에 상관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다 잠잠해지시는데 그걸로 편안하게 주무시냐?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내 머리를 둘 만한 교회가 있냐 없나예요. 그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 편안하게 쉬실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머리가 빳빳하게 서 있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서 편히 쉬실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고 여전히 이것이 좋고 여전히 세상이 더 좋고 여전히 욕심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이 편안하게 쉬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아직 연약하거든요. 아직 그 가정 중에 있어요. 이들은 아직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많고 아직 교정해야 될 것들이 많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냐?
예수님을 진짜 내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아멘. 그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머리를 두실 수가 있는 거예요. 베개를 베고 평안하게 쉬시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때로 부족한데, 때로 연약한데, 때로 또 흔들리는데, 또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두렵든지 말든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놓치기 싫어요. 아멘.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금요일, 토요일, 오늘 주일 오늘 이 지금 강단에 서기까지 몸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몸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금, 토일, 어제는 진짜로 이 날개뼈 두 양쪽이 뭐 이렇게 철판을 붙인 것 같이 펴지를 못하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숨도 못 쉬겠고 금, 토일 치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놓치기 싫더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놓치기 싫다. 나가든지 그냥 예전처럼 이 예수님 없이 설교 준비하기 싫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넘어졌든지 말든지 내 안에 연약함이 있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너 그럼에도 네 머리를 떼고 나의 머리를 네 몸에 붙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에게 있니? 이것을 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타신 배는 지금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렇게 좋은 배도 아니었어요. 절대로 편히 주무실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편히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너무 교정해야 될 것 투성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내 왕으로 내 머리로 모시고 싶은 내 몸에 예수님을 붙이고 싶은 그 12 제자들이 그 배에 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편히 쉬실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편안하게 쉬고 계십니까? 헌금을 많이 한다고 사역을 잘한다고 열심히 업적을 냈다고 예수님 편안하게 쉬시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예수님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고 싶어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리고 싶고요. 요거 버리라고 하면 요것도 주님 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행하라 하면 저 이렇게 행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머리로 명령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 그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편안히 쉬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하나 되고 싶으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지 저는 보지 못했지만 정말로 이거는 씻을 수 없는 그런 걸 하잖아요. 씻을 수 없는, 씻어서 깨끗하게 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그런 우리와 하나 되고 싶으셔서 우리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분도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대가를 치렀다면 여러분, 우리도 치러야 될 대가 여러분 기쁨으로 마땅히 치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뭔가 잃어버리는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아플 것 같지만 그때 예수님과 하나됨을 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였어요. 큰 놀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지만 이 인간인지라 큰 놀이니까 두려웠어요. 너무 큰 풍랑이었으니까. 그러니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 소리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풍랑의 소리에는 주무시다가 제자들의 소리에는 예수님이 들으시고 계셨어요.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큰 놀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신음소리에도 귀 기르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하시나? 꾸짖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셨지만 제자들을 두렵게 하는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그 해일처럼 일던 그 풍랑이 바람과 바다가 한순간에 아주 잔잔해졌다고 합니다. 아주. 여러분, 이걸 보게 됐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저 바람도 아니고 저 풍랑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건 그냥 풍랑이 아니었어요. 죽음에 이르게 할 만한 풍랑이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내가 두려워할 건 저 풍랑도 아니고 저 바람도 바다도 아니고 심지어 죽음도 아니구나. 저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아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진짜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손해볼 것 같아서, 큰 어려움이 닥칠 것 같아서, 뭔가 손해볼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 그만큼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셨거든요. 자라나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내 머리에 모시는 건 저는 예전에는 뭔가 드려야 될 것만 같은, 뭔가 버려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분의 관점이 내 관점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관점은 이거는 두려워야 될 관점이었어요. 이 풍랑과 바다와 바람은 내가 두려워야 될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머리 되시니까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머리로. 그분의 머리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바람과 바다를 한순간에 잠잠케 할 수 있는 나를 두려워야 된다. 나를. 그러니 예수님의 머리가 내 머리가 되면, 내 몸에 예수님 머리를 붙이면 그분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되고, 그분의 관점이 내 관점이 되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그분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구나. 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내 머리에 모시고자 할 때 여전히 믿음 쪽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이 문제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어려움이 당하면 어떡하지? 그때 내가 연약하면 어떡하지? 그때 두려움이 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내 머리로 모시고자 그 마음을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한다면 때로 두려워하고 때로 연약할 때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거 두려워할 게 아니야. 이거 봐봐. 내 말씀 한마디면 이 바람과 바다도 한순간에 잔잔해지잖아. 그 예수님이 그 능력 있는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너의 머리가 되었잖아. 너와 한 몸이잖아. 그 예수가 네 안에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머리로 모시는 일에 목숨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 당시에는 풍랑을 보고 죽음의 이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였지만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결국에 어느 자리까지 갑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는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까지 갔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내 머리에 모시는 이 결단만 하면, 이 마음만 내가 예수님께 딱 붙이면 그 정도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찾으세요. 이 믿음. 오늘 교회에 몇 명 왔나? 거기 관심 없으셨어요.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든지 부족하든지 거기에 현안되지 않고 부족하든지 말든지 또 앞으로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그 일이 두렵든지 말든지 어떤 삶이 펼쳐질지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붙이는 이 일에 목숨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이렇게 이런 알 수 없는 구간들을 지날 때 그때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예수님 머리를 제 몸에 붙일 때 때가 돼서 그 구간을 지나고 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구간을 지나니까 얼마나 또 제 믿음이 성장해 있고 얼마나 또 하나님 마음을 또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이걸 원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머리를 내 몸에 붙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나의 머리를 떼고 예수님을 나의 머리를 붙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에 전심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